요한일서 5장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 과연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영혼들은 이 세상 안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를 쓸 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은, 요한 1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글을 쓰는 사람, 근데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모두가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정말 주님의 말씀,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충만이 아니에요. 이 지구를 덮고도 남을 만큼 물이 충만한 것처럼 노아 홍수 때 정말 모든 물이 다 하늘에서의 모든 물, 땅 속에서의 모든 물이 충만케 돼서 이 지구를 더 덮고 모든 생물, 기식하는 생물을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 지구는 원래 깊은 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있잖아요. 이 공기 속에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첫 번째 목적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충만한 사랑과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 충만함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나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그의 의가 나에게 와서 나도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런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세 번째
이 편지를 쓴 목적인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오는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글의 목적, 성경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서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가 믿는 자들에게 온다는 것, 그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구원하라고 그럽니다.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확증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생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도대체 영생이라는 게 뭐야? 인간이 어떻게 영생을 가질 수 있어?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율법학자로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듭남에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에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 그리고 그분은 영생하는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최종적인 메시지의 증거는 영생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부터 나는 영생하는 자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불의한 자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지 않는 것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영생을 알므로써 영혼의 기쁨과 자기의 소망을,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을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말씀입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영생의 확신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어느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영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다시 거듭나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야.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께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모태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옵니다. 그냥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공로를 흘리고 하늘에 입성하신 분이라는 것, 나의 구세주라는, 구원자라는 그 확신을 고백하면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나 영생은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영생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울이 그렇게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는 그 지혜와 지식을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혹시 소설책 읽듯 하지 않을까요? 혹시 어떤 이야기책, 만화책 보듯이 읽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쉬운 성경을 찾으려고 들고, 또 어려운 성경은 덮어버리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를 영생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해서 할 수가 없죠. 먼저 우리가 그 영생을 얻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나오면 바빠져서 여러 가지 상담도 밀리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바빠져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과거에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석스미스 목사님은 아침에 출근하면 성경을 하루 종일 볼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그게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 한남동에 있을 때는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성경만 봤어요. 할 일이 없어서 나오면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논현동에 오면서는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봅니다. 순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따로 놓고, 구약을 읽는 시간, 신약을 읽는 시간 따로 놓고 최소한도 1시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주석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주석을 저는 해서 홈페이지에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홈페이지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저한테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비밀 문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어려운 성경, 감춰있는 것, 비유, 예언적인 것,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 만나서 그분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은 신중히 읽어야 됩니다. 소설책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 영생을 위한 메시지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여 나를 영생으로 맞이하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메시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그 어떤 것,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이것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야 건너뛰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아멘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가서 허탕을 쳤습니다. 그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허탕을 치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고기 뭐 잡았냐 그랬더니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허탕 쳤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했어요. 베드로가 아는 예수는 목수였어요. 30년 동안을 목수 생활하고 자기는 평생을 고기잡이였던 사람인데 밤새도록 고기가 잡힐 만한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도 허탕을 쳤는데 지금 거기는 이제 그 갯벌에 다 왔기 때문에 이제 배를 닿아야 될 텐데 너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허탕을 쳤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내 욕정을 이길 수도 없고 나를 정말 감당할 수 없고 나의 속에서 터져 올라오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나는 감당할 수 없더라도 음행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음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라 했으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변화를 얻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갈보리 체포 성도들이 모두 그러한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갈보리 체포를 세울 때부터 성경대학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2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리고 그 꿈을 회방하는 많은 시련들이 있고 회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시편 119편에 16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을지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좀 인내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역사, 동일한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어제 자기대면 시간에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아주 커다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잠깐 우리가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또 3장에서도 나옵니다. 3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 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꺼리는 것이 있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 주님 앞에 담대한 어떠한 상황이라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지를 받나니. 많은 부모들이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아들의 죄의 문제만 가지고 옵니다. 저는 왜 당신의 죄의 문제는 보지 않습니까? 얘기를. 당신은 그 오랜 세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분입니까?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 아들이 범죄하기까지는 그 아이가 그냥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하물며 짐승도 돼지도 개도 좋은 것을 먹이면 좋게 교육을 시키면 좋게 되고 살찌게 마련입니다. 한 영혼이 파괴되도록 망가졌다면 그건 부모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간다면 담대함을 다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하세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희찬 장로의 아들 승재입니다. 그 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아이가 사고를 칠 때마다 내 어머니는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나의 죄를 그 아이가 그대로 전처를 밟는 것 같은 아픔 같아서 내 어머니는 어땠을까? 그 아이의 사슬을 끊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보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휘말려서 자기의 육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화살이 떠나서 죄악 속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그 화살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내게 이끌어오는 아이들에게 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내 아들처럼 대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일본에서 왔을 때 그 아이는 정말 큰아빠와 함께 자기를 원하고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완전히 강해를 듣던 아이입니다. 큰아빠 침대에서 요한복음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공부를 했던 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키운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키웠을 것이죠. 그런데 한 아이가 탕자의 길로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길 잃은 양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그대로 한 사람도 땅에 버려지는 것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망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동생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아들인 우리 승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모든 거짓의 영을 끊고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심령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시면 그냥 가슴을 내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갈보리 채플에서 다시 그 아이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 속에서 함께 부모의 손을 붙잡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이찬 장로와 우리 박완순 권사님은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을 다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 아이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사슬이 안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이 말씀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 내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주실까요? 그의 뜻대로 해야 돼요. 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 일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이후에 내가 호의호식하자고 기도한 일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세상의 다른 목사처럼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재물을 쌓아두려고 그랬으면 지금 저는 건물을 하나, 집을 하나 샀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통장은 거지입니다. 나는 매월 말일이 되면 이 카드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를 지금도 고민합니다. 한남동에서 따라온 그 카드로 막아왔던 1,000여만 원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급료를 받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달이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늘의 영광, 내게 주신 맡긴 소명들 감당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영생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서로 많이 잘못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왕처럼 군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도자가 왕처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섬기는 자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듯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런 확신을, 믿는 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탁 터놓고 말할 수 있는 확신입니다. 자유로운 대화입니다. 주님과 모든 것을 터놓고 내 죄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내 과실에 대해서 탁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왜? 내가 구한 것을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야고보는 또 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 사업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자기의 영화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서 구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아들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로마로 아무래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왜? 내가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을 터놓고 애통하는 기도는 무조건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길게 하고 미사려고를 쓰고 아름다운 말을 쓴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강단 앞에 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정말 고개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는 그 애통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미사력으로 많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기억을 하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할지 그래서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이 나 대신 기도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할 것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결론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 심령의 기도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으니까 육신에 취한 기도는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을 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도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나는 이 말씀에 무한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일까요? 살인도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살인했습니다. 간음은 어떨까요? 간음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불경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 여기에 뛰어나와서 이혼아 지금 너 뭐하는 거야 하고 멱살을 잡으면, 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 어떨까요? 베드로는 저 3번이나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음행을, 간음을 일삼으면 성령을 제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마귀가 행하였다고. 예수님이 일하는 건 마귀가 일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이호나 목사가 일을 하는데 이호나 목사는 아직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고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몇 명의 청년들과 미국을 갔다 왔는데 그들과 한방을 지낸 걸로 인해서 그들이 동성애 사역을, 동성애 아직도 그들은 어떤 이성과 함께, 어떤 목사가 이성들과 여자와 함께 한 방에 있었다면 온전히 지낼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호나 목사가 청년들과 가서 호텔에서 한 방을 썼다는데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탈동성애 한 사람일까요? 얘기를 했다면 그건 어떨까요? 난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요즘.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내가 잘 안다는 사람들 입에서 그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불과 아주 작은 교회 중에 하나고, 정말 어떻게 써든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이 교회를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고 지도자라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지.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어머니도 지옥에서, 음부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자다가도 일어나실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도 나는 그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되기를 바라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면, 내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라면, 내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분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판단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누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제 저녁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더 간음을 했는지, 음행을 했는지, 자위를 했는지, 포로노를 받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욕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한 사슬을 끊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강한 기도를 요청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이면 좀 10시까지 좀 모여서, 청년은 청년대로, 부인들은 아버지들은 아버지대로 모여서 좀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회방하는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이 서울 갈보리 제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열어놨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설교, 오늘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주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리실 것입니다.
그만큼 밤을 새우며 애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복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승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회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